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왜 어려울까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에 뿌려진 것과 같아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 같은 것에 가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유혹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도 극복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는 아주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박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이교도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재물의 유혹도 어느 정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저도 또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매우 천천히 나갔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준비한 설교에 제가 주보에 실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3분의 1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개념과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사실 믿음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면 사실은 거기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에 붙여진 오직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성경 구절에는 원문에는 딱 한 군데 나와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었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과 비교할 때 나왔던 말씀, 오직 믿음이라고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조차도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또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봤을 때 또 우리가 적용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실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를 사랑에 적용해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랑이란 정의하고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랑의 개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개념과는 사실은 차이가 약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약간의 차이가 매우 커다란 차이를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기초한 개념들을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사실은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갈라디아에서 보여준 바울의 행동은 전혀 사랑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특별히 2장 11절부터 이 14절까지 있었던 이 바울의 행동은 철저히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인간의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경이라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랑이야,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건 정의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이 충돌할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이니까 정의와 진리는 뒤로 밀려나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개념들을 정립하다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베드로가 왜 다른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라는 고정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같은 복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복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고 오늘의 본문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오늘의 성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복음은 1장 4절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전으로서 주셨다라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머무르면 베드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나눠주는 열쇠가 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심지어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취했던 그 행동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죽자 살자 싸웠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로, 그리고 그의 몸을 들여서 자기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었다고 바울은 정의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결론을 내면서 아마 이것이 성경으로 가고 끝까지 베드로도 성경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도 이것을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다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아마 복음서 중에서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편지들을 썼고 기록물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것이 우리 손에 전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창훈 권사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은혜를 빼놓고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1절과 2절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복음으로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4절에 있는 내용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절에 보면 수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것이 수신자고 3절에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고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쓸 때 끝날 때도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 그것을 오직 은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천주교로부터 개신교의 시작을 알리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외쳤던 4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로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영광, 이 4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믿음에다 붙인 것은 딱 한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직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라고 붙였을 때는 그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과 대조할 때는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반대되는 대조시키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인데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은혜와도 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는 오직 영광은 결국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떠나고서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7절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2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한다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로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믿음과 대조될 때는 항상 반드시 율법하고 대조시켰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오직 은혜와 대조시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결국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왜 떠나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은혜를 알았을 때는 친교의 악수를 하는데 은혜를 다시금 잊어버릴 때에는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언제 그랬느냐듯이 속히 떠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부터 게바가 식사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다가도 그렇게 쉽게 그 자리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쉽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지켰더라면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표현만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무엇을 더 이야기하냐면 복음의 진리에는 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장 4절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자유함에 있는데 종으로 만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선물,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은 바로 자유함인데 자유함을 다시 종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뒤에 21절에 보면 바로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장 20절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말 2년 넘도록 제가 잔소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있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였던 겁니다. 그 유업을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유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달라진 모습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어떻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금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고 많은 배경이
학자들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론은 어떤 질병이 걸려서 원래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려서 오래 머물게 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받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주신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외에 복음서의 이야기는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병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꾸로 된 겁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고 질병이 낫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권능이 발생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써 가르침으로써 마치 두란노 서원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예수님처럼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바울을 자신의 질병조차도 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병에 걸린 하나님처럼, 병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자신이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이 와서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함이라는 것은 아마 눈에 관련된 질병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마 이 갈라디아에서의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은혜를 값지게 여겼으면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람의 눈을 이식하는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이 속히 떠나가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 없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시켰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그것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그들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울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들이 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놓을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곡식을 떨구는 소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말 가난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들이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들, 형제 중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가 민들을 불러들여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부유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어려워져서 그들의 귀한 직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버리고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11조를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유대교 사상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업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파고 일구는 장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라고 가난하게 살게 한 겁니다. 대신 그 책임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책임져야 될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라는 것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순회 전도자가 된 주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헌금을 걷어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그 헌금은 드리고 나서 자신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하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해서 그들이 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속히 떠나니까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는 원수 취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말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유혹이 됩니다. 여기서 왜 은혜를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율법과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율법, 여기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또 육체의 일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4절까지 우리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바울 외에,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일이라고 하는 것, 19절부터 있는 것, 육체일은 분명하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베드로가 음행을 했습니까? 호색을 했습니까? 술취함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9절에 율법 아래의 대표적인 특징,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에는 표현도 안 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취함, 방탕의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다른 복음이라고 육체의 일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할례를 규정했던 기준, 그것은 바로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마치 구원받은 표라고 자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매우 복음을 규정짓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지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떠난 믿음은 할례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보장받는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할례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린 믿음은 할례랑 똑같은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떠난 예배, 그것도 할례랑 똑같은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예배, 비록 11조를 다 못해도, 비록 헌금을 못해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 찢어진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할례를 받았어도 그거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의 자녀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할례자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할례자와 똑같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인 겁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복음 아닙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믿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감사라는 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언성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 속히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다른 복음을 참 복음에 유혹시키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